창세기 40장 4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에 가는 자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보아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네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장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예상하고 계획도 하지만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아니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예측을 할 뿐이고 준비를 할 뿐이지 그럴 거라고 생각할 뿐이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주엔 대만에서 여객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십 명이 정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2분 만에 엔진 이상이 발견되어서 기장이 메이데이 구조 요청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2분 뒤에 즉 착륙한 지 4분 만에 비행기는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고 있던 사람 중에 누가 그 일을 알았겠습니까? 비행기가 이륙하고 4분 만에 그렇게 추락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5분 후를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58명 중 15명만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사람 중에 대다수가 안전벨트를 안 맨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지난 아시아기가 미국에서 착륙 때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때 안전벨트를 안 맨 사람들은 비행기 밖으로 다 날아가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안전벨트를 맨 사람들은 꼼짝없이 죽고 안전벨트를 안 맨 사람들만 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공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육지에 부딪힐 때는 강력한 콘크리트나 이런 강력한 단단한 곳에 부딪힐 때는 안전벨트를 매야 안전하답니다. 그런데 강이나 바다로 추락할 때는 안전벨트를 안 매야 된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답니다. 그거 바다에 부딪히고 강에 추락하는 사람들은 안전벨트 때문에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죽는데요. 안전벨트도 끌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사이에서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미래를 5분으로도 알지 못하는데 설사 안다 할지라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우리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자, 안전벨트 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자, 이 강에 추락할 것 같다. 자, 얼른 풀자. 이거 아니다. 콘크리트에 추락할 것 같다. 계속 메고 있자.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참 5분으로도 알 수 없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안전벨트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까지 고민하고 있으면 사고 나기 직전에 스트레스로 고혈압으로 우리가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나름 예상하고 나름 준비를 하긴 하지만 또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 것 같을 때도 많지만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우리를 도저히 알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앞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우리의 최고의 인생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셉도 자신이 원하는 미래는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미래를 요셉이 왜 바랐겠습니까? 전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연속해서 몇 번이나 이런 재앙들이, 이런 아주 자신의 인생에 지옥 같은 일들이 몇 번씩이나 겹쳐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셉 이런 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만 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인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올바르게 살던 주시아라는 유대인 율법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주시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승에서 주님은 나에게 왜 그대는 모세가 못 되었는가? 라고 묻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대는 왜 진정한 주시아가 되지 못했는가? 라고 나에게 물으실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너는 왜 모세가 되지 못했느냐? 너는 왜 다윗이 못 됐느냐? 너는 왜 요셉이 되지 못했느냐? 물으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는 왜 너답게 살지 못했느냐?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느냐? 왜 너에게 준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에겐 다른 사명을 주셨고 다른 인생길을 주셨습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만 바라보다가 부러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요셉처럼 나는 왜 형들에게 이렇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리고 나는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평생 이렇게 썩어야 되느냐?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어진 길에서 기도하면서 최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 된 건 사실이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청소년 시기에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너무나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그리고 불행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고난을, 이 모든 불행을, 이 모든 저주를 이겨내고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고난을 이겨내고 그 저주를 이겨내고 재앙을, 불행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앙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주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리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셉 입장에서 형들과의 만남 그리고 보디발 아내와의 만남은 없었으면 좋을 뻔한 그런 만남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안 만났으면 원했어요. 그거 전혀 도움 안 되는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조차도 필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면 바꿔지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왜 저런 놈이 내 앞에 나타나서 저놈만 없었으면 내 인생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이렇게 불평 원망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추락하게 되고 더 깊은 늪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런 재앙과의 만남이라도 저주 같은 만남이라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이든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사실,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저주지만, 지금은 지옥 같은 삶이지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종으로 팔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가나안 땅에서 그냥 그렇게 옛날 그냥 그렇게 그냥 천방지축으로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유산 다 받고 그리고 형들을 또 계속해서 무시하며 또 살아갔겠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차라리 형들에게 배신당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잖아요. 물론 형들이 더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셉도 잘못했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남도 결코 저주의 만남은 아니에요. 필연이었어요. 그것도.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두 간원장을 오늘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두 간원장 중에 한 명의 간원장을 통해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되잖아요. 이 왕의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악역을 맡았지만 요셉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필연이었어요. 어떤 필연? 저주의 필연이 아니고 축복의 필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만남이든요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붙여주셨을 것이다. 나한테 복 주시기 위하여 또는 나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나를 변화시키도록 만들기 위한 어느 것이든 다 필연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하면 아무것도 나한테 도움 안 돼요. 그러나 그걸 필연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나에게 도움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랫말을 보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 없지만 영원히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이 작사를 어떤 사연으로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나름 또 성경적이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의 만남은 서로 바랬대요. 그래서 만났대요. 그래서 운명처럼 만났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건 아니죠. 요셉도 사실 그런 만남은 형들과의 만남, 보디발의 아내와의 만남은 요셉도 바라지 않았어요. 서로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만 원하셨어요. 알고 보면. 그렇지만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오늘 만남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오늘 만남이 재앙일지 오늘은 서로 축복하며 만났고 서로 도움 주며 만났지만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이라는 거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될 수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오늘을 알지 못하듯 우리 미래도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언제 그 사람이 나에게 칼을 들이댈지 아니면 왼수 같은 놈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그것도 사실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과의 만남 그리고 보디발 아내와의 만남은 원하지 않는 만남이었습니다. 불행의 만남이었죠. 저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그런 저주 같은 불행 같은 만남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없었더라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길에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죠. 총리가 되는 길이 막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연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필연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에게 그 사람을 보내주셨고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어떤 만남이든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어떤 만남이든 그냥 다 망쳐버리지 마시고 어떤 만남이든 주님 안에서 그것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윤동주 시인을 잘 알고 계시죠?
서시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팔복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조금 바꾸어서 이제 그런 시를 썼는데, 이분이 쓴 서시도 정말 믿음의 글입니다. 서시 잘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조그만 죄라도 이 괴로워하며 가슴을 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고고한 척 산 게 아니고 뭐라고 노래합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게 일반 시에서도 이 죽어가는 것이 뭐냐면 일본을 상징합니다. 일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겠다. 그 원수인 것 사실이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겠다. 이제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보면 그 이상의 고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윤동주 시인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서시입니다. 그의 시들을 다 한번 훑어보십시오. 저도 제 책에 그 윤동주 시인이 쓴 그 시집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모든 죽어가는 것들까지라도, 모든 원수 같은 만남까지라도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해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면 그 저주가, 그 불행이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이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이란 누구겠습니까? 심지어 원수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너 나 원수지? 너는 무조건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원수까지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수가 변해서 나의 친구가 될지, 나의 은인이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모르는 일입니다. 미래는 진짜 모르는 일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 여러 가구점이 모여있는 그 가구 거리에서 어떤 할머니가 여기저기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할머니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지만 한 젊은 가구점 주인이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웃으면서 할머니를 가게로 초청했습니다. 할머니가 그 호의를 정중하게 사양했지만 여전히 그 주인은 친절하게 할머니를 가게로 그렇게 초청하면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차 번호까지 알아서 그 차가 오면 제가 연락해 드릴 테니까 쉬고 계세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차가 왔고 그 차로 인도해서 그 할머니는 잘 가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난 후 이 가구점 주인은 누군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께 베풀어 주신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 필요한 모든 가구 일체를 당신에게 의뢰하며 또한 고향인 스코틀랜드에 큰 집을 짓는데 필요한 가구도 모두 당신에게 의뢰하겠습니다. 이런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당시 강철왕이었던, 철강왕이었던 앤드루 카네기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카네기의 어머니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건 몰랐던 거죠.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친절 하나에 이 엄청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구 거리에서 최고의 장인이 되었고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가구점 주인이 되었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어떤 만남이든 그는 그 만남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원수 같은 만남이었지만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두 간원장이 바로한테, 왕한테 밑보여가지고 지금 왕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진짜 잘못했으면 바로 목을 쳤겠죠. 근데 이제 왕이 바로 목은 치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두는 걸로 말았어요. 그런데 이 두 간원장이 지금으로 말한다면 장관급이거든요. 장관급이거든요. 그 또 바로의 음식을 맡았으니까 얼마나 신임하겠어요.
잘못하면 독약이 들어있고 이런 거 아주 심하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음식을 맡은 두 간원장은 굉장한 신임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마 음식은 뭐가 잘못된 모양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오늘 감옥에 들어왔지만 또 언제 복권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오해만 풀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이 두 사람을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잘 모셔야 될 텐데, 아무리 지금 감옥에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누구한테 잘 맡겨야 되는데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 사람을 또 감옥에 보내가지고 또 도와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감옥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한테 두 사람을 맡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이 요셉을 귀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신임하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그놈은 괜찮은 놈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맡겼겠어요? 중요한 두 사람인데, 보디발도 이게 장군이지만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아무나 맡겼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게 요셉이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보디발이 요셉을 향한 신임이 그래도 상당히 회복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기분 나빴으면, 진짜 그놈 죽일 놈이라고 생각했으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놈에게 간원장을 맡기겠어요? 아니거든요. 오해가 조금 풀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긴가민가 하지만 그 상황을 지금 정확히 따져보기는 어렵지만 요셉 저놈이 그 일은 안 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놓고도 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전히 감옥에서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섬기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저놈이 아무리 봐도 그런 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갔던 거겠죠. 그래서 요셉을 다시 신임한 거예요. 당장 감옥에서 꺼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감옥에서 요셉에게 편의를 봐줬고 또 요셉이 중요한 사람을 잘 이렇게 돌보도록 그렇게 요셉에게 나름 또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요셉 입장에서 보면 보디발도 별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도록 보디발이 그렇게 요셉을 신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도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였죠. 두말할 것 없이 두 간원장의 만남은 정말 극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도움을 주지만 이 두 간원 중에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다시 복권이 되거든요. 근데 그 복권된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잊는 것도 은혜예요. 왜? 몇 년 후에 생각났거든요. 여기서 풀어줬으면 요셉을 기억했다가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요셉이 원래 노예도 아니니까 본 나라로 보내버렸더라면 나중에 바로가 꿈꿨을 때 추천할 사람이 없거든요. 아유 아깝다. 그 사람이 꿈 해석 잘했는데 그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꿈 해석하던데 그러면 뭐 하겠어요? 요셉이 이미 고향으로 갔겠고 어떻게 찾을 길이 있겠어요? 근데 여전히 감옥에 gat혀 있으니까 그 사람 불러다가 바로에게 소개를 해줬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만남이든 당장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도움만 받고 입 딱 씻는 만남이라 할지라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언젠가는 나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남을 필연으로 여기면 돼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모든 만남을 필연으로 여기면 귀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궁궐을 떠나게 될 때 왕궁을 버리고 쫓겨나죠. 그 쫓겨갈 때 한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욕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의 옆에 있던 한 장군이 왕이시여 제가 저놈을 가서 당장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만 놔둬라. 가만 놔둬라.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았고 안 그래도 지금 자기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쫓겨가는데 옆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다 칼로 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열받는데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 누가 안 하겠어요?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가만 놔둬라.
저렇게 말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원수까지도 저를 저렇게 모함해서 억울하게 저한테 저렇게 저주합니다. 하나님 저 소리를 들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를 듣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죽이려 달려드는 게 아니고 그 저주를 듣고 도리어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걸 도리어 바꾸는 사람. 전혀 다른 사람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도 돌아보지도 않을 거고 이제는 보디발 그 집만 생각하면 아주 일을 갈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필연으로 생각하시고 그 사람 이뻐할 수는 없겠죠. 사랑할 수는 없겠죠. 쉽지 않겠죠. 그래도 그냥 필연으로 생각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평화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게 베풀다 보면 그 만남이 귀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만남이라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어서 기도해서 내일 은인의 만남으로 친구의 만남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요셉과 같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됐으면 원하는 마음 그대로 내가 도움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려워도 내 환경이 힘들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간원장이 아침부터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시름시름 앓든 죽어가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 길을 가는 사람 좋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두 간원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 간원장은 그래도 감옥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지금 대접을 받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접받는 게 아니고 대접하는 이치잖아요. 지금 누 코가 석자예요. 간원장입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지금 자기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뭔 남입니까 지금. 그런데도 요셉은 지금 오늘 두 간원장의 안색을 살피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안색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빛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두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도요, 도움 하나도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두 사람의 마음을 읽어준 것만으로도, 아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요셉은 진짜 그 두 사람의 모든 그 꿈을 완전히 해석해 줘버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해주고 그들에게 큰 도움을 준 겁니다. 물론 요셉의 꿈이 해석을 해주든 안 해주든 한 사람은 죽을 거고 한 사람은 복권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사흘이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이 두 사람은 미래의 고민도 있었지만 그 꿈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꿈 때문에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꿈 때문에 아침도 밤맛도 없고 일어나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한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고민을 요셉이 해결해 줘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다른 사람의 긍휼도 받게 돼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긍휼도 받고 사람의 긍휼도 받고 사람의 사랑까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웃이 있으니까 사랑을 해주라는 게 아니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이웃집에 살고 있고 얼굴 아니까 이웃이 아니고 얼굴 생판 몰라도 이름 하나 몰라도 고난당하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도 두 간원장이 얼굴 하나 알았겠습니까? 몰라요.
그렇지만 도움을 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못 주겠지만 자기 있는 것 있다면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을 긍휼히 여겼고 할 수만 있거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로 주려고 요셉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놀라운 걸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그 이름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권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돈은 없을지 모릅니다. 대통령 같은 권력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우리에게 대단한 다른 백들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탄과 저주와 모든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못 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고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어서 저주를 이겨내고 지옥을 이겨내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으로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풀고 사랑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어떤 고난을 이겨내고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고 나아갈 때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인생의 열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 8절을 우리 한 몫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이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아멘. 해석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모든 문제의 키는 우리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확신했습니다. 자, 이 두 가는장이 막말로 야, 네가 뭘 알아서? 네도 지금 죄수 중에 너 노예로 있다가 여기 죄수로 팔려온 놈 아니냐? 네가 뭘 안다고 감히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히 나섰다가 욕만 얻어먹겠죠. 자,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개뿔 뭐가 있다고 괜히 나서가지고 이를 부스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니, 요셉이 무슨 대단한 학자나 됐거나, 대단한 무슨 인물이었다가 감옥에 들어왔다면, 몰라도,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감옥에 들어온 놈이 뭘 알게 해주겠다고, 뭐가 하나님, 네 하나님? 야, 그러면 너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너라도 감옥에 나가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상관없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겐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음을, 모든 문제의 키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남들이 비난하든 말든, 남들이 욕하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든지 감옥에서 꺼낼 수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그냥 자신을 감옥에 놔둘 뿐이라고 요셉은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끌어내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게 모든 키가, 모든 문에, 닫힌 문에 열쇠를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요셉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모든 문제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고 요셉처럼 그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에게 모든 좋은 은사와 아름다운 신령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요셉처럼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사들이 임하여 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닫힌 문이 열리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열리지 않았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잘 된다고 내일 잘 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비행기 탄 사람이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일지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비행기가 아니고 자전거도 못 타고 오늘 그냥 걸어가도 내일 또 비행기 탈지 그거 모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 인생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다 보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든지 우리 하나님이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시며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천국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요셉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키로, 열쇠로 열고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